마가가 전하는 복음 세 번째, 긍휼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자동차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열심히 찾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를 찾아요. 열심히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떤 분은 수다를 떨다가 아이를 픽업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 전에 일어난 일조차 기억을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생일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또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밥 챙기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마 이 기적만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넘겨주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차기에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자, 그러면 최소한 5,000명이 넘겠죠.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15,000명에서 2,000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배불리 먹기만 했겠습니까? 싸가지고 갔겠죠? 그죠? 막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면 우리 딸이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싸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싸가고 났어도 또 얼마큼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빵이 있어야 될까요? 슈퍼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터키 전통 디저트라고 하는 바클라바라고 해요. 14명의 요리사가 6개월 동안 만든 빵이에요. 무게 518kg. 최소한 저 정도의 빵이 있어야지 한 그 정도 사람들 먹지 않을까요? 저거로도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런 빵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 아니면 노인가 바다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 그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아마 이거로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가지고 왔던 것은요, 떡 5개와 그것도 밀로 만든 떡이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떡 5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래서 허기를 겨우 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은 어린 아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로 이렇게 풍성히 먹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온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도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꼭 이 기적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넘겨주시나요?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간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한 절 더 넘겨주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뭐냐면 앞절에 제 아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래갖고 전도 복음하고 전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눕니다. 전도 여행이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역을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웠겠죠. 아, 이제 제자들 너희들 좀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겨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그걸로부터 도로로. 야, 이 사람들 진짜 좀 집에 가지. 끝까지 쫓아왔어요. 끝까지. 이 빈들에까지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 좀 이제 좀 쉬게 좀 두지.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하고 좀 쉬려고 하는 그 광야에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팔복에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이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저희 것이며 아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에요. 여러 가지 성품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 그 히브리어 구약에 보면 라함이라고 잠깐 넘겨주실래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그래서 이걸 더 이제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가 이 젖 먹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긍휼과 자비로도 발전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헬러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플랑크니 조마이. 아유, 엄청 깁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컴패션이에요. 컴은 함께, 패션은 고통당하다. 함께 고통당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여서 그 마음이 애끓는 심정, 그것을 바로 스핑클로니 조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 그 배경을 보면 로마 치하의 식민지를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적어도 굶지 않고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좋은 말씀도 듣고 또한 병도 치유되는 이런 작은 기적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피곤하신 것도 제 자신이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냥 몰려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 목자 없는 양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해서 이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뭐 비닐도 먹고 종이도 먹고 그냥 이게 죽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리고 뒤집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양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죽어요. 아니면 또 엉뚱한 곳에 막 절벽 같은 데 올라가고요. 또 심지어는 많은 맹수들이 공격하면 방어 기제가 없어요. 얘는 방어하는 능력이 없어요. 온데 물어뜯기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전혀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주인 없이 버려진 개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 무인도에 버려진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주인 기다리다가 굶기 직전에 발견된 강아지라고 그래요. 우와, 진짜 뼈 보세요, 뼈. 눈만 뻐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역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먼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포토마이스 안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 돈이 많은들, 무엇이 많은들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공허함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분명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 뻔한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환경도 척박하잖아요. 이 선교지가 대부분 좋지 않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척박합니다. 그리고 더럽고요. 잠자리도 진짜 불편하고, 동남아 쪽은 막 바퀴벌레하고 그냥 산대요. 그냥 위에서 막 그냥 많은 벌레들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자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도 틀리고, 심지어는 핍박하잖아요. 테러 당하잖아요. 어떤 때는 잡혀서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나라를 가느냐고 물어보면 그 땅에 대한 긍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아픔, 그들의 그 슬픔, 그들의 그 고통들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자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 성인사님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포토마에서 하는 인연과 함께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임시당회장이신 이재룡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러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물으셨고,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500마일
7시간. 와, 좀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재룡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내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교회는 무슨 교회? 라는 이 목소리가, 이 내면의 소리가 저 안에 있었어요. 과연 그리고 나 이런 처지에서 이 교회를 살린다는 게 말이 될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되었어요. 그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최소한 목사인데 아무리 내 상이 어려워도 그 마음 가지고 교회 하여튼 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하자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들 같았어. 참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긍휼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써 교회 온 지 7개월이 됐네요. 긍휼은요, 반드시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동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무리들을 버려두고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시는데요. 34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이거는 이제 각각의 기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좀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발휘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료되어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애가 타기 시작하겠죠. 저녁은 어두워 가는데 그리고 빈들인데 이들이 남아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며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가는 상황에 있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종종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렇지 않나요? 도저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놀라운 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내가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그 라인 그 뒤에 복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넘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넘었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순종해 나갔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쭤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군가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 누가 볼까요? 잠깐 넘겨주세요. 빌립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눈에 쫙 보니까 2만 명쯤 되는데 계산이 된 거죠. 벌써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다. 계산이 나온 거죠. 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죠? 얼마의 양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해서 그 품삯,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7개월치 월급치예요. 그러면 얼만큼 될까요? 한 2, 3만 불 되겠죠.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 그럼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짜오되 시작. 그러나 그것이 14,000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빌립처럼요 계산이 안 되나 봐요. 어쨌든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2개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주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과연 제자들이 저 군중들에 대한 그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답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긍휼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도 제대로 먹을 거 없을 것 뻔하고 의지할 데 없고 희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얼마나 의기소침해가지고 돌아갈까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돌아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면 안 될까요? 제가 돌 다 구해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까 이상봉 선생님도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옆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승희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 포토마이스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적인 그 허망과 절망, 아픔 속에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불쌍함,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줘서 나눠주게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떼가지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떡 2개와 5개 줬는데 자기들도 그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가 줬는데 계속 늘어나는 그걸 본인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그 긍휼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은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요, 그냥 게임 오버예요. 그냥 끝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선교사님에게 가질 때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고요. 변화되고요. 기적이 떡 5개로 먹인 것만 기적입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 긍휼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